지난 주간에 유재석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을 언뜻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여러 출연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가운데 이렇게 세워놓고 나머지 출연자들이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계속 말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주냐면,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내가 도와줄게. 너 하고 싶은데. 이 예능 프로그램이거든요. 웃기는 프로그램인데 한두 번도 아니고 나머지 출연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던 사람이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리고 잠깐 그 장면을 봤는데 저도 괜히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중년 남자들이 자꾸 눈물이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장면을 보는데 굉장히 마음이 울컥해져요. 별거 아닙니다. 다른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이 말을 듣는데 그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울림이 생기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린 모두가 다 이런 말을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말을 듣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너 왜 이 모양이냐?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이렇게 무능해? 너 이렇게 못됐어? 맨날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듣는데 너 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듣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나 그걸 보는 사람이나 괜히 마음이 울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치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님의 편지를 보내면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의 처한 형편에 따라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요.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18절 말씀인데요. 18절 시작. 두아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어떻다고요? 불꽃 같다. 불꽃. 이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은 눈이 불꽃 같아가지고 안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지하심, 예수님의 통찰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또 하나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 발이 뭐 같다고요? 빛난 주석 같다. 주석 같다. 청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으로 만들어진 발이니까 무엇이든지 짓밟으면 다 으깨 없어지는 거죠. 뒤에 우리가 읽다 보면 27절 말씀 가운데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철장, 세막대기 아닙니까? 이 세막대기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권세,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발이 이 청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질그릇 같은 거 그냥 밟으면 다 으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
또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자, 먼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크게 5가지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광교회 지난 39년 동안 주를 위해 충성하며 달려온 여러분들의 노고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데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힘내셔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첫 번째 뭘 아신다고요? 네, 사업을 안다는 거예요. 사업은 무슨 사업이겠습니까? 교회가 무슨 돈 버는 사업을 한 건 아닐 테고요. 주님의 가장 지상 명령인 선교의 사업, 구령의 사업 했겠죠. 또 교육 사업,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장학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믿음의 어린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 힘을 썼겠죠. 또 구제 사업을 초대교회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이 기뻐할 만한 사업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가 지난 39년 동안 주님이 기뻐할 만한 사업을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2015년도에 교회를 제2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고 대출금 이자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통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십상이냐면, 그동안 우리 선교하고 있던 거, 구제하고 있던 거 중단하거나 좀 줄입시다. 지금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도 지금 이자 내기 빠듯한데 좀 다음에 좀 여유 생겨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또 작년 코로나 때문에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보다 교회 재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렇죠. 교회 재정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졌는데, 좀 우리가 돕고 있던 거 좀 줄입시다, 중단합시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장로님들이 안 계시다는 거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돕고 섬기던 건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지난 39년의 시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넉넉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려운 중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해온 것이죠.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요, 사랑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이 앞에 2장 1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도 물론 잘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부족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대비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여전히 뜨거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부부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부부 집사님이 이제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두 딸 외에도 한 아이를 입양해서 더 키우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관을 찾아갑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잘 연결시켜줘가지고 처음 본 아이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이제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이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양식에 사인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예전엔 잘 몰랐는데 입양하고 싶다고 해서 가서 바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달 혹은 뭐 1년, 2년 동안도 계속 심사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입양하기로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리는데 한 몇 달쯤 지나가지고는 연락이 왔어요. 그 아이가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요 척추를 다쳤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자칫하면 이 아이가 장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서는 작성하셨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잘 생각하셔서 힘드시면 여기서 포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집사님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이 엄마 아빠가 하던 이야기를 옆에서 초등학교 딸아이가 들은 겁니다. 그 딸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만약에 내가 다쳐가지고 이 척추를 다쳐가지고 내가 척추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면 엄마 어떻게 할 거야? 나 버릴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너 고칠 거고 너 책임질 거야. 엄마 그러면 그 아이도 그렇게 해. 아니 어린 이 초등학교 딸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아이 자녀로 삼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 그 딸아이의 말을 듣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더 정성으로 돌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줬습니다. 너는 잘생겨서 자녀고 너는 못생겨서 탈락. 에? 너는 능력이 있어서 자녀고 너 능력이 없어서 탈락.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의 모습을 다 그대로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우리 대구함교회 성도들이 지난 39년 동안 해오셨습니다.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영적으로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돌보아 오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자랑 하나 할까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 있으면 새가족반을 거치고 한 달이나 두 달쯤 지나면 제가 다시 사무실에서 만납니다. 그럼 제가 꼭 한번 여쭤보죠. 지난 한두 달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꼭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는 말이 있어요. 대구함교회는 가족같이 따뜻한 교회입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여러분이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사랑, 그 눈물겨운 사랑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재유혹이 많았던 그런 도시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세상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갈 것이다.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난 39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켰기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돈이 주인이다 했으면 벌써 돈 쫓아 가셨겠죠. 세상의 쾌락이 더 좋은 것이다.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게 더 좋았다면 벌써 거기 따라 가셨겠지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 따봉. 난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다. 여러분 고백하셨기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많이 안 하지만 애찬을 나눌 때마다 참 제가 죄송스럽고 감사한 게 그냥 더운데 그 주방 안에서 땀 흘려가면서 애찬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종종 제가 이렇게 교회 오면 뜻하지 않은 분들이 교회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예배당에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매번 보지 못하지만 제가 보지 못할 때도 그분들은 그렇게 땀 흘리며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일로, 어떤 분은 기도하는 일로, 어떤 분은 전도하는 일로, 야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조롱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달란트대로 열심히 섬겨오신 것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 잘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걸 잘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인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대관교회가 39년 동안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인내를 잘 하신 거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겨울에 난방을 하려면 연탄을 떼죠. 연탄. 어떤 집사님이 집에서 연탄을 떼는데 분명히 이제 초저녁에 이렇게 갈아놓고 들어갔는데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나와보니까 누가 연탄을 훔쳐갔더래요. 아니 어떤 놈이 이 연탄을 훔쳐갔나 봐. 그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새로 갈아놓고 그 다음날 됐는데 그 다음날 저녁 또 누가 훔쳐간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3일째가 되던 때에 이 도둑놈을 잡으려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저 건너방에 저쪽 편에 새 들고 있던 어떤 부인이 와가지고는 몰래 연탄을 빼가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화가 납니까? 평소에 잘 알던 사이고 또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연탄을 몰래 빼가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주님이 막으시는 거죠. 왜? 지금 나가면 이거 대판 싸울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좀 참아야 되겠다. 일단. 그리고 그 다음날 됐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납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지만 내가 그래도 교회 집 사고 내가 가가지고 만약에 잘못 싸움이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그 부인이 찾아왔더래요. 아주머니 죄송해요. 제가 밤마다 연탄을 빼갔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자기 남편 하는 사업이 하도 안 돼가지고 자기가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점쟁이. 그러니까 점쟁이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애군이 껴서 그러는데 이거 액땜을 하려면 친한 사람하고 한번 대판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대판 싸우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딱 아줌마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대판 싸우려고 연탄을 매일 밤 훔쳐간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줌마가 꿈쩍도 안 하니까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대판 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냐고 그러지 말고 나랑 교회 가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자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열매 맺게 만들어요. 아무리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인내하지 못하면 중간에 끊어지거든. 근데 우리 대광교회가 39년 동안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장로님 잘 참으셨어요. 권사님 그때 잘 참으셨어요. 집사님 그때 참 잘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존심까지 눌러가면서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그 인내함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참 이게 좋은 교회죠.
처음엔 막 그럴싸해요. 그런데 나중에 점점 안 좋아져. 그게 병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좀 부족했어요. 미약했어요. 그런데 점점 좋아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 대광교회가 지난 39년도 여러분 잘해 오셨지만 지난 39년보다 앞으로 39년이 더 잘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하는 일도 점점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일부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할 일이 하나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고 떠들고 다니던 이세벨을 따른 겁니다. 이세벨은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구약 시대에 아합 왕의 그 부인이 있잖아요. 이세벨 왕후. 그가 이방에서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사람을 일컬어서 아유 저거 이세벨 같은 인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도 자칭 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머리 깎고 목탁 두드리면서 부처님을 모십시오. 그래야 극락 갑니다. 남이야물 탑을 관세 모살 이러면 여러분 바로 분별이 되시잖아요. 그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도 아이 나는 불교 아니 난 불교 취향이 아니라 난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다고. 아니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 안 된 분들도 다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나도 하나님 믿는다. 나도 예수님 믿는다. 근데 그렇게 하면 되냐? 야 대광께 그러면 되겠어? 신앙생활 그러면 되겠어? 그러면서 공격을 해올 때 이게 무너지는 거죠. 두아디라는요 군사도시입니다. 당시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 소아시아 전체의 수도가 버가모인데 버가모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서 군사들을 파견하는데 그 군사들이 머물던 도시가 버가모 옆에 바로 이 두아디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류 사업, 직물 사업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 있으면 멋있는 옷을 입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개척자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 패션 사업가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직물 장사, 패션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협동조합에 들어야 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길드지요. 이 길드 안에 소속되지 않으면 서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왕따시킵니다. 그런데 이 길드 안에 들어오려면 조건이 있어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또 지역마다 모시는 신이 있어요. 그 신들 앞에 모여가지고 서로 제사를 지냅니다. 절도 하고요. 거기서 제물을 나누고요. 심지어 항상 이방 신전에는 공창제도가 있어요. 공인된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들과 음란한 행위를 나눕니다. 도덕적, 성적 타락을 가져와요. 그런데 이 이세벨 같은 인간이 자칭 선자라고 떠들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누가 예수 믿지 말래? 아 예수 믿어. 아 인정. 오케이. 예수 믿는 거 좋아. 근데 예수만 믿어가지고 살 수 있냐? 너 장사해야 되잖아. 너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 길드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여기 와서도 좀 해. 같이 절도 하고 재물도 나누고 또 저기 가가지고 음란한 일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여기에 일부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이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책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내가 기회를 준다. 그렇지 않으면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시죠. 25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다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기는 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 그 죄의 유혹에, 그 거짓 선지자의 꼬임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님이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하나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에 뜨는 별처럼 예수님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 자신을 주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른 말로 비유해서 철장 권세, 사막대기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권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늘 승리하는 그런 권세인데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는데 A 나라의 왕이 B 나라의 왕을 이기잖아요. 그럼 왕끼리 싸워서 이긴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 나라의 모든 백성은 이 A 나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B 나라를 다스립니다. B 나라 사람들이 재산도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 B 나라 사람들 데려다가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저 세상 나라,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 나라와 전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를 거둔 이 권세가 예수님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남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릴 권세를 다 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 나라에서는 세상 나라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거든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의 고민이 거기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저 이방 신전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내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출세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사탄 마귀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으나 끝내 주님의 권세가 이겨서 만국을 다스리는 때가 오는데 그때 너희도 다 그 권세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가 물론 완전하진 않습니다.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잘 지키셔서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주시는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